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가 유종의 미인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서도 끝이 좋지 못하면 그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이고, 반대로 시작은 보잘것없고 힘들었어도 끝이 좋으면 그 전체가 모두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종의 미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유종의 미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유종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일이라도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유종의 미라는 말이나 유종짐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단어가 유종의 미, 유종짐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12월 30일인 것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았는데 이제 오늘 오후면 가서 다 떼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붙여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한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유종지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 한 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점과 같습니다. 점이 연결되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되어집니다.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어지고 또 면이 쌓여지면 모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점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끝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가?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이나 모세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죽음, 다른 사람들과 참으로 틀린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영도하는 40년 동안의 생애 동안에는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위엄을 나타냈던 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비춰진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모세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움으로 근심하게 되는 민족과 열방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지는 조그마한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묘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주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민족을 영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순리에 순응했고 후배에게 기꺼이 사명을 맡기면서 격려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헌신, 충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면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원망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비난을 들었습니다. 수모까지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정작 모세는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올라회를 보내면서 이런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특징이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가지 동사로 나오는데,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 참았습니다. 여섯 번째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넜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특징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최초의 믿음의 소유자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고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하고요?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한 몸에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함으로써 일순간 세상적인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거절한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왕이 될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길러준 공주를 거절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거절했습니다. 죄와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 이거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별거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티끌마도 못한 것이 세상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할 자리에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이요,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름도 떠나야 될 것이고, 또 술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면 술도 떠나야 될 것이고, 나쁜 습관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면 그 나쁜 습관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모두를 참는다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3대 인물을 들라면 누구겠습니까? 모세, 바울, 그리고 베드로일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성질이 너무나도 급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범 아니면은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공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를 죽이려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고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인생을 오래 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버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참을 줄 아는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욱 하는 성질이 있다면 오늘 올해를 보내기 전에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을 따르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갈 것이지만 가나안 풍습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행동 철학으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의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시내산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다 백성들은 모세가 정해진 율법대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믿음의 특징은 걷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가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됩니다. 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개울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무엇을 건넜다고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큰 바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최종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요, 거절하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떠나는 신앙, 참는 신앙, 정하는 신앙, 건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를 보내면서 이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떠나야 될 것은 떠나고 참을 때는 꼭 참고 또 정할 때는 정하고 건널 때는 과감하게 건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줄탁동시. 줄탁동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줄탁동시가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줄탁동시.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아리가 부활하기 전에 달걀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안에서 톡톡 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줄이라고. 줄. 탁은 무엇이냐면은 달기,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쪼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함께 위에서 도와주면서 쪼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면서 서로 도와야 순조롭게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뜻이 무엇이라고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껍질 깨게 하는 운동을 이 닭이 알고 그 위에서 쪼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도 안과 밖에서 함께해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줄탁 동시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절비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 병아리가 톡톡 쏘는 것을 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탁입니다. 보면 위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헌신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줄탁 동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던 그 갈대 상자, 이것도요 줄탁 동시에 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상황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지어서 그 안에 아이를 태워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줄탁 동시와 똑같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줄탁 동시의 사자성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병아리처럼 쪼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탁 쪼아주는 달기 쪼아주는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개인에게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요 우리 교회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줄탁동시와 같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